준비 찬송 484장 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한 번 더 합시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언택을 입히시나이다. 하나님, 세상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대로가 있음을 저희들의 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냥 회전문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빠져나오는 다른 길이 성경에 있음을 오늘 또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주 흥의를 다해 콧물이처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유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 은행을 삼가 늘 충성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쓰시리니 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서 나의 잘남과 내 생각으로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주께서 다 친히 다 의미가 있어서 발생시키는데 마치 내가 계획 잡아가지고 내가 각오를 잘 열심을 해서 일이 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도록 차라리 뒤를 돌아 주님이 큰 거인으로 우리 곁 뒤에 버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깨운하게 했는데 우리는 왜 그 고백이 억지스럽고 시원하지 않은지, 우리의 뭐가 막혀 있는지, 내 공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식시키지 않고 막지 않도록 오늘 또 우리를 치워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68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경 전체를 보게 돼요. 욥기 말고 전체를 보게 되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다는 말은 생명의 언인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언인이라면 생명의 언인 앞에서 우리가 군소리 하지 말아야 되죠. 죽었던 나를 살려주었으니까. 신앙생활 굉장히 간단하죠. 죽었던 나를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나를 방향을 돌려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천국에 앉게 하시는 그 생명의 언인 앞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100번 하면서 매일같이 분초마다 절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고마워하도 마땅한데, 오늘 본문의 욥은 이렇게 불평불판이 굉장히 심해요. 왜? 구약이니까. 구약은 터닝 포인트. 나는 인간이다 라고 했던 것이, 인간이 내가 생각하는 인간 말고 다른 인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는 다른 인간이 누구냐 하면 그것을 인자라 해요. 예수님을 가지고 아담에 속하지 않은 다른 인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인간이라고 여겼던 인간과 그리고 주님 자신이 인간으로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자.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욥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갈을 끌 갈아야지 왜 저를 갈습니까? 저를 갈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익되는 게 뭐가 있다고 저 같은 하찮은 것을 그렇게 주시하시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은 의외라도 너무 의외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욥기 39장에 보면 그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욥에게 오히려 대대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39장 1절에 보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대로 네가 아느냐? 이게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죠. 아니 아프다면 뭐 물 파서라도 뿌리 주는 것이 나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 아닙니까? 조치거든요. 네. 여기 딸들이 엄마한테 어린강 부리면서 엄마 여기 아야 해 호해줘 하죠. 여기 아야 한 다음에 여기 아프면 그 다음에 처방에 대해서는 자기가 엄마한테 욕을 해요. 요 아플 테니까 엄마 호해 달라고 처방전까지 자기가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린애 같은 입장입니다. 여기 내 몸이 시도 때도 없이 아프니까 어떻게 안 아프게 해달라 하는데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하면은 산염소가 새끼 치는 것을 네가 아느냐. 갑자기 그렇게 또 욥기 38장 25절에 보면 누가 폭우를 내서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를 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한 토지에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는가. 네가 이유를 아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채소도 안 갈고 텃밭도 아닌데 비가 오더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비를 내려봤자 어떤 소득도 없는 곳에 네가 비를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욥이 요청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 자체를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인간에게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비해서 인간은 의미 없음이에요. 인간은 의미 없는 겁니다. 황무지가 비가 오는 이유를 모르듯이 네가 아파하는 이유도 네가 알 필요 없어. 이겁니다. 네가 알 필요 없어. 그러면 신약적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아파하는데도 이유도 없이 아프거든요. 그걸 저는 이유 없는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유 없는 폭력을 욥에게 행사했습니다. 과연 욥에게만 이유 없는 폭력을 했겠습니까? 모든 아담에 속한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하나님 앞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정말 개 패듯이 우리는 얻어맞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25살 문 아가 드루트 부른 거하고 44살 문 사람이 드루트 부른 거 달라요. 44살의 장민호는 항상 드리프를 찡그려가면서 온갖 오마상 다 그려가면서 예, 상사화가 어떻게 불어 사는데 25말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이찬원이는 막 헤헤헤 그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우스주의 보는 사람들이 보는 모습만 해도 그렇게 이뻐. 예, 이뻐요. 이 때문에 내가 손에 일이 안 잡힌다 하는 그건 댓글도 막 달리거든요. 이찬원이 때문에 노래 같은 드루트인데 하나는 찡그리며 오마상 그리며 하고 한쪽은 아무 인생살이가 그렇게 즐거운지 가볍단 말이죠. 그러면 가볍다 해서 그것이 주님 앞에 안 얻어맞는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인간은 결국은 매일매일이 즐겁과 고생의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욥의 친구는 제껴두고 욥에게 대표적으로 인간이라 하는 것, 네가 아는 인간은 인간이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한테 의미 찾지 마. 인간도 아닌데 무슨 의미를 왜 찾아? 네 의미 찾아서 네가 새 사람 되려고 어림도 없지. 인간은 아니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함이 의미예요.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아는 바 없음.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고통받는데 이 고통이 왜 같은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고통받는지 이유 없습니다. 기존에 세상에서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이런 공식을 내세우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정답은 욥에게 있어요. 욥의 친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막상 정답을 부여받고 있는 욥은 본인 나오는데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고 남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속지 않으려는 자가 방황한다는 말을 합니다. 속지 않으려고 예선사일수록 방황한다. 그 비슷한 말로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타락한다.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점점 자기를 타락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니까요. 계속 의미 찾고 있어요. 오늘 또 하는 행동 했다. 오늘 착한 일 했다. 무슨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결과 안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가 TV 뉴스 보지 말라 했죠. 보니까 300만 원 그런 게 들리는 게 아예 안 보면 되는데 거기에 가끔 후딱 지나가서 보게 되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의료진들이 아파요. 의사들이 아프고 천하의 나쁜 놈들은 지금 나이트클럽 춤추고 있고 진짜 남을 살리겠다고 애쓰는 사람인데 본인들이 아프고 가정에 누가 아프면 그 가정 집안이 파탄다 풍지팡산답니다. 자기만 희생적으로 고상한 척 해가 그래 난 아파도 돼. 그러면 다른 식구는 다른 식구는 아무리 저 식구끼리 사이 안 좋아도요 결국 마지막에 건사하는 것은 관심 가지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은 좋으나 싫으나 자기 집안 식구밖에 없어요. 집안 식구밖에 없어요. 마누라 가버려요. 가면 너무 아니에요. 혈육이에요. 혈육. 혈육입니다. 자식이 아무도 믿어도 내 자식이고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혈육은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주 교묘하게 부모를 이용해 먹잖아요. 설마 아버지 엄마가 나를 볼 리가 없어. 말은 안 된다. 네 알아서 잘해봐라 해도 다 내 결혼할 때 다 도와줄 거야. 아마 혼수 다 해줄 걸. 벌써 눈치 다 챘어. 눈치 다 챘어. 이처럼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비닐하우스 같은 자기 가정만 행복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욥의 친구와 똑같아요. 자기한테 고통스럽지 안 아프니까 자기는 지금 괜찮게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꾸 하나님의 인간을 제끼고 하나님께 자꾸 묻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질문을 이렇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봤으니까 욥의 질문에 같이 합세하도록 해봅시다. 합세하게 되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아프다고 고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자로 이렇게 활자 인체되기 때문에 노래 부르면서 너희 겪구나 얼쑥해 뭐 추임새까지 이어가면서 그냥 후딱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의나 인물화된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랑 세자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 현장에 있던 예수님도 죽을 지경이고, 또 3년 동안 예수님이 뭔가 긴가 싶어서 모든 성천을 바쳤던 12 제자는 예수님 앞에 너무 실망스럽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동안 주님 따라다닌 내가 바보야, 내가 미쳤어 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매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원인이 뭡니까? 물으신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경쟁 안 하면 되는데 꼭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죠. 경쟁하는 의식이 든다는 순간부터 행복은 물 건너간 거예요.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경쟁할 필요 없는데 이게 우리 이론상 그런데 막상 현실에 있어서는 항상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 경쟁을 하느냐?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형성하려고 설정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이 질문 안에 무슨 또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운명이잖아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입 다물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운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인간에게 들어있지 않고 딴 데 들어있어요. 오실 인간 속에 나의 미래가 들어있고, 오실 예수님 안에 나의 장래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때려 죽어도 내가 운명의 개척자라는 사실을 나는 완전히 인정할 필요도 없고 인정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두 개를 놓고 항상 예수님에 갈 때는 예수님 어떤 정보를 얻어서 내 것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아침도 이야기했지만 만지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얻을 것을 채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격해요. 내치워버립니다. 왜? 볼품 없기 때문에. 기대에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계속 믿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 자신을. 이래 되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왜 제가 아침 저녁마다, 심지어 여기 19절에 보면 18절에 아침마다 내게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키지 아니하시면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관여하십니까? 하는 것은 욥에게 욥에 있는 시공간 의식은 자기를 위한 시공간이에요. 내가 운명이니까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 초 관리, 분 관리도 내가 하는데 왜 주님이 왜 주제넘게 내가 내 인생 스케줄 관리하는데 왜 끼어드십니까? 그런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욥의 친구들이 평소에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도 욥도 똑같이 살아가는데 욥의 친구들은 멀쩡하고 욥한테는 내 인생, 내 스케줄을 내가 관리한다는 이것이 하나의 고통이 더욱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크게 나오는 계기가 된 겁니다. 특히 그 놀라운 사실은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 아시나이까. 여기 그거보다 20절이 더 중요하죠. 사람을 감찰하신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즉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거 하찮은 내가 좀 잘못했다 칩시다 주님. 그렇다고 해서 주님한테 뭐가 그렇게 손해된다고, 뭐가 그렇게 주님의 가슴팍을 아파한다고 이렇게 갈봐도 이렇게 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욥이 뭐를 모르고 있느냐? 자, 욥이 뭐가 모르냐? 정답을 찾을 때 어디서 찾는다 했습니까? 욥은 이방민족이죠. 그 이방민족의 모르는 정답은, 질문은, 해답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면, 그 이야기 딱 들으면 우리 생각에는 계속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어떤 가뭄 같은 것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하나님께서 챙겨 주실 것이라는 선입관이 확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어요. 믿었는데 막상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있습니다. 참았죠. 나중에 몸잡습니다. 기어이 애굽으로, 약속이 따위고 뭐간에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 같은 경우에는 야곱에도 있었어요. 야곱도 자기가 스스로 한 믿음 한다고 자부하면서 요셉이 오라 해도 안 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땅을 왜 버리느냐. 그런데 결국은 가요. 또 이번에 여름 수련회 룻기를 할 건데요. 광고 해봐야 널리 올 사람 오지. 룻기를 한대. 룻에 보게 되면 약속의 땅에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에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불교 같으면 불교 나라에 거기 이민 갈 생각이 없어요. 여기 교회 놔두고 절이 많은 나라에 가기 싫어요. 그러나 가뭄이 드니까 종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못 버티는 거거든요. 버틸 수가 없어요. 나오미 가정이 못 버티는 거나 오늘 욥이 못 버티는 거나 주께서는 자꾸 못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좀 좋게 자기 백성 같으면 좋게 사이좋게 나가면 되는데 자꾸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그 교인들도 어떤 목회자들이나 자꾸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묻는 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 왔는데 왜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해답이 나왔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벽돌이 깨져야 그 깨진 벽돌을 다시 주워 모아서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수는 작업과 세우는 작업이 항상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이 깨어져야 새사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작업 가운데 우리는 괴성을 부릅니다. 우리는 아주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지요. 하지만 우리가 내는 하나님의 교체 작업 때문에 나온 신음소리를 가지고 그게 뭐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죠. 예상 못해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상한 대로 되어주게 되면 우리는 운명을 내가 개척한 게 되기 때문에 주님에서는 어림도 없는 거죠. 자, 아까 했는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욥에게 말하기를 왜 저를 갈지 못해가 나를 표적 삼아서 그렇게 나를 치십니까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네가 황무지 비 오는 이유를 아느냐? 산 염소가 새끼 칠 때를 아느냐?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누가 빠른 낙이 메인 것을 풀었느냐?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낙이 지가 알아서 풀었겠지. 왜 그걸 몸 아프면 내보고 욥 보고 왜 묻습니까? 엉뚱한데 돌린 거, 엉뚱한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른다. 그건 젖과 꿀이 누가 사느냐?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하나님이 사는 곳으로 먼저 인식되지 않고 내가 산다는 것을, 그 좋은 땅을 내가 멋있게 행복하게 산다는 쪽에 먼저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관심사가 주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좋으면 다 좋다는 내 쪽에 평소에는 내 육신적인 욕심으로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을 진짜 치과에서 이빨 뽑듯이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좋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 로마서 좀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아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자, 하늘나라 소망이 어디 있느냐 찾아가겠다. 찾지 마세요. 소망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나 천국에는 소망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환난이 먼저 와요. 그게 이해됐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덕함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은 딴 데 없어요. 소망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세상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흔들려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도 답답해가지고 그 참작했는데 이제는 외출 금지. 이거 미치겠어. 예. 생각해보세요. 꽃 누가 피기했습니까? 하나님 피기했잖아요. 저 벚꽃의 운명은 주님한테 있잖아요. 우리도 좀 벚꽃 되었으면 좋겠어요. 벚꽃아, 네가 부럽다. 예. 우리는 인간들은 왜 우리 운명을 우리가 자꾸 개척하고 우리가 다듬어야 되고 우리가 조정해야 됩니까? 결국 그래서 얻어진 것은 뭡니까? 지옥 가는 운명밖에 더 됐어요. 이걸 이스라엘은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과 기대는 너에게 실망만 안겨준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분 제가 안 찾아도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삼층선 올라온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것도 여러 번 맞고, 유대인들이 40대 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그럼 얼마 맞은 거예요? 40 곱하기 5번, 그럼 200에서 5를 빼면 195번. 그럼 매를 195번 맞았네요.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을 맞고, 이 맞은 또 기억은 또 해.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급함에 지냈으면, 여행의 유업과, 강의 유업과, 강도의 이족과, 도적의 유업과,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가는 길에, 그것도 나쁜 일 한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왜 협조하고 도와주진 않을지언정, 왜 이렇게 가는 길을 회방질을 합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십자가 가는 길이고, 예, 거기 십자가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런 유업 같은 아픔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하기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유업처럼 고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고생시킬 만한 일이 돼야 고생을 시키지. 우리는 그런 잽도 안 되거든요. 그나 주나 밤이나 먹으면서도 과분하다. 예, 이게 생명의 은총이구나. 생명의 은인이 십자가에 근거해서, 예, 드라이버 드루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차 딱 세우니 도시락 하나씩 배달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매일같이 하는 짓거리는 유업보다 더 맞아야 되는데, 우리도 맨날 나를 왜 갈고 싶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마스크 쓰는 거 짜증난데, 바깥으로 못 나가. 이 정도로 거치면서 그저 이창호의 까부는 거나 보면서 그래서 하는 거. 이게 그만큼 우리가, 예, 아주까지 말씀이 주는 괴성과 그 십자가의 고함 소리, 비명 소리, 예, 그거, 예, 일부러 찾지 마세요. 또 지 고난 자랑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주께서 대신하서 내가 대신하는 고통이 우리를 구원함을, 그게 생명의 은인의 본 모습임을, 그게 참된 인간임을, 나는 아님을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 자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제넘게 너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더 달랐고 떼쓰는 어린아이,
질문 떠지고 혈압마저 우리가 요청하는 어리석음. 그러나 지금도 황무지에 비 내리고 바깥에 벚꽃 피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새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해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하고 정들지 말고 주님하고 정들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